정기 검진하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앉았습니다. 피 검사를 이미 한 거죠.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의 문제는 모자람과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과잉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침과 과잉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난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아, 살 빼라는 얘기로구나.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 대부분이 영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양 과잉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과잉, 넘침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버리고 비워내기보다는 오히려 채우고 또 채워서 우리 삶과 마음에 넘치도록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 성령입니다. 본문 3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주님 주시는 생명의 강은 흐르고 넘치고 과잉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복음 7장의 앞부분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지키는 유대인의 명절이죠. 유대인의 이 명절 가운데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3대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인 셈이지요. 초막절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한 주일 동안 초막절 행사, 장막 생활을 하고 축제 끝날이 되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이 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상징적인 의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문 39절, 예수님께서 이 의식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수의 강,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성령이다, 그렇게 밝혀주셨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생수의 강이 주는 이미지는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시냇물처럼 그냥 졸졸졸 흐르는 그런 이미지도 아닙니다. 생수로 상징되는 이 성령은, 또 성령 임재는 그 임재하심이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물을 가두어 두었던 둑을 넘어서고 온 땅을 덮는 그런 강력한 이미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앞에 오순절 이렇게 말을 붙이죠. 50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되는 오순절, 그때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역사적으로 어디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천하신 이후에 임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이 보혜사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나타났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불과 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강력한 임재의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 성령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으시는 충만한 임재, 그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신약시대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수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만족하기를 시작했죠. 갈급한 심령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역사가 오늘날까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님과 함께 찬양을 불렀던 대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체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계속해서 새롭게 성령께서는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십시오. 세속적이고 도저히 맑아지기가 어려운 시커멓게 타락한 그 세속의 물결이 점령하고 있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도, 그 세속의 환경 속에서도, 고통하고 아픔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생수의 강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한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일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환경이 변화됩니다. 아픔의 상황이 치유됩니다. 상처 입은 것들이 회복됩니다.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하면 생기가 넘치고 그 암울한 환경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 있죠. 우리가 안동을 왜 갑니까? 일본 땅을 왜 가서 섬기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땅에 꼭 필요한 회복과 치유와 아픔의 상황들이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셔서 거기에 보내시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생수의 강을 경험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끝간데 없이 발부둥치는 그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자신은 끊임없이 비우고 자신의 욕구는 끊임없이 비우고 생수의 성령을 채우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강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강한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린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 가운데 반드시 이 땅에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강한 존재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생수의 각인 성령을 풍성하게 경험할 것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인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진다,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인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다.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속의 탕류가 아무리 거세게 흘러도 그 속에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본문 3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충만해서 넘치게 되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수의 강인 성령이 부어진다. 그것도 충만하게 부어진다. 생수의 강이 부어지는 조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랬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성령 충만해지는 것 아닙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들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날과 시를 아는 사람, 구원의 날과 자기가 구원받은 날과 때를 아는 사람, 시간까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생수의 강인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도 그런 말씀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믿기만 하면 생수의 강인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반드시 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맥락을 따라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나요? 예수님은 로고스다, 말씀이시다,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의 본체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생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이 만찬을 끝내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두가 먹고 마시고 어때요? 좀 여유가 생겼잖아요. 마음에 좀 여유도 있고 또 즐거움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측면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먹고 배부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팔리고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야 하리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정확하게 알리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요하고 진지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좀 흥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짐작하는 게 뭐냐 하면 제자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벌어집니까? 누가 더 크냐? 그 논쟁이 벌어지죠. 누가 더 크냐? 야, 우리 주님이 이제 진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을까? 그 논쟁이 벌어집니다. 주님은 또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혼재된 상황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후 상황을 보면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일단은 수제자 베드로를 너무너무 부끄럽게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 살아가는데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거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를 향해 하신 겁니다. 밀을 까부른다는 것은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는 것 아닙니까? 키질을 합니다. 키질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죠. 쭉정이를 날려보내든지 아니면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과정 속에서 알곡조차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키질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베드로를 키질하겠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알곡을 날려보내려고 사탄이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암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주님은 뭘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가지셨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언제 믿음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키질을 당하는 것은 2000년 전의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사탄이 늘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빈틈을 엿보고 있는, 틈새를 엿보고 있는 그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언제든지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탄이 그 믿음의 키질을 하는 타작마당에 우리는 지금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탄이 키질을 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생명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사람, 생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는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면서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교훈이에요. 결국 물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주님의 명령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좀 더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돈이 되시나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로고이스이신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고, 주님이 말씀 자체라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연 공동체,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자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연 공동체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행하는 믿음의 실천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생수의 강,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떨어뜨리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거기에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생수의 강,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롯이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교훈 볼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생수의 강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또 은혜가 있느냐 하면요, 특별하고도 아주 구체적인 은혜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특별하고 아주 구체적인 은혜가 나타나요. 본문 3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좀 귀납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니까 참 어렵죠.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어디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나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 생수와 같은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옳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보통 이 사람의 배가 상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욕심, 탐욕, 무절제,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사람의 배를 많이 언급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욕망의 상징이 바로 인간의 배예요. 다음 없이 참 이거 없애버릴 수도 없고 좀 잘라내버릴 수도 없고, 저도 이 배 때문에 늘 고민입니다.
욕망의 상징이 인간의 배지요.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와 같은 거룩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고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수의 강인 성령이 임하시면 도무지 절제할 수 없고 억제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한계를 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 말씀 보면 그 내면 세계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봉독하면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순서를 조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순서대로 쭉 기록을 해놨죠.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십시오. 참 흥미로운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기록된 성령의 이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된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패턴을 근거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열매가 절제이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맺히는 열매가 절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마 이 순서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셨을 것이다. 저의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성경 신학자가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이것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하면 되는 어떤 부분인데, 이 온유, 그 다음 이어나오는 이 절제, 이거는 사람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맺기 어려운 열매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 잠언 16장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 이 말은 모두 절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신 경륜 있는 어른들께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힘드시던가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제일 힘들었어. 그 얘기 많이 듣죠. 지혜자 솔로몬이 오죽하면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기대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투합니까? 그런데 이기려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절제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는 사람은 모두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 그렇습니다만은 절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해 주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요, 화가 나는데도 그대로 분출하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별명이 뭐였느냐 하면, 자기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별명 아십니까?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환대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 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생수의 강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 변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에서 완전히 그 성품이 바뀌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 1, 2, 3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 이거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자, 건물로서의 사랑의 교회 아닙니다. 정말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걸 강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그 성령 안에서 자신을 다듬고 깎아내고 추스르는 사람으로, 절제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를 놓고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혹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간구들을 하세요? 뭐 이 간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근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 기도를 잠깐 분석을 해보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지시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주여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에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불러놓고 작업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이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지시할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잖아요. 일단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하감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렇게 계속 기도하죠.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면 그때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을 믿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뜻대로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의탁을 해야 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 앞에 내가 작업 지시를 했는데 작업 지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도를 한 사람은 어때요?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마음 속에 뭐가 흘러넘쳐야 돼요? 평안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 입술에 툭툭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진짜 안 맡기니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표정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휘발되어 버렸어요. 그 입술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정돈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그 의심 때문에 절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안절부절하는 모든 장막을 걷어낼 때 우리는 진짜 생수의 강인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그때 우리가 변화된 인격과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되는구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이 내 마음을 흘러넘쳐서, 내 삶을 흘러넘쳐서 우리 가정을, 또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와 직장을, 또 내가 생활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 우리 사회까지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생수의 강, 이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고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의 생명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 의존해야 돼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자아는 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믿겠다라는 절대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변화된 내 삶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교회와 주님 창조하신 이 세상이 다시 변화되고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롯이 자리매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